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그룹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니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에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아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아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성경 읽으셨는데 이해가 잘 가시죠? 그 환상과 계시가 나오는 성경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보다 에스겔이 더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가 학자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중에 10장이 제일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들고 섰으니 제가 이제 가끔 참 이제 약간 뭐 제 입장에서 좀 아깝다 아니면 야 참 만만치 않다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준비하는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새벽인데 새벽을 조금 부담 없이 하면 좋은데 새벽인데 뭐 주일 말씀 준비하는거나 별다름 없이 해야 되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만 들어야 되니까 좀 아깝다. 그런 말씀도 생각나고 어려워요. 이게 누가 좀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근데 함부로 그릴 수가 없는 게요. 잘못 그렸다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되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어렵지만은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이 하루아침에 된 역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후로도 2000년, 예수님 전으로도
뭐 최소한 이제 그 모세오경이 쓰여진 그때를 생각하면 2000년이 더 있어요. 그 후로 쓰여진 이후로는 계속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신앙인들이 또 하여튼간에 믿음의 선조들이 연구하고 쌓여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최소한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끔 안내 가이드가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려운 거죠. 이거 더 이제 좀 풀어드리는 거죠.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성경에는 어려운 말씀도 있는데 임의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하는 강의가 녹화된 게 살짝 뭐랄까 그 유튜브에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뭘 하냐면 이 그룹이 많이 나오잖아요. 했더니 그걸 가로치고 영어로 GROUP라고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 이 모임이 있다, 이렇게 그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얘네는 성경을 연구 안 하는구나. 그렇게 풀어서 만약 그 강사라면 그러니까 성경공부 강사가 이제 그렇게 갈 정도 수준이면 그거는 이제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완전히 엉터리. 그러니까 성경 공부 강사,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무슨 성경 공부 방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비밀로 가르치는 걔네들이 이 그룹을 그걸로 가르칠 정도면 이건 성경을 아예 모른다 소리야. 걔네들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인데 사람이 막 뭘 갖다 붙여서 맞춰놓은 걸 듣고 우리는 넘어간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동안 연구해도 지금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아직은. 근데 그거를 뭐 주관적으로 임의대로. 그리고 대부분 이상한 게요, 이단의 교주들이요 학력이나 신학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뭐 초등학교 졸업, 막 중퇴 막 이래. 이거는 진짜 대학원을 나와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고 자기가 그냥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좀 깨 맞히는 걸, 그거를 넘어가고 있다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뭐 그냥 영 분별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뭐 잘 풀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함께 보고요. 10장에서 나오는 이제 이게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많이 띄죠. 그 다음에 그룹과 바퀴가 많이 등장해요 지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 세 가지 주제가 여기 있었는데요. 포인트인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뭐 어렵기만 하지 이게 흐름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그룹은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들 머리 위에서 보좌의 형상을 보았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 말한 것과 같아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봤어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도 봤다고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대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의미를 돌려서 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지 문자적으로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 보좌의 형상을 보았다, 하나님 형상을 본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다음에 환상을 봤다는 건 환상이 지금, 왜냐하면 환상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오해한단 말이에요. 너 그거 진짜냐? 하나님께 받은 거 맞냐? 다른 거 본 거 아니냐? 하기 때문에 내가 본 환상에 대한 신뢰성을 나타내는 거죠. 감히 하나님 보좌의 형상을 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환상을 보고 나서. 이 정도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왜? 그래서 예수님도 신성모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구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보좌를 말했는데 이게 뭐 틀렸다?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뭐 이 말씀은 내가 목숨 걸고 전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2장 그다음에 10장 2절, 6절, 7절에 보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10장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9장 3절, 4절에 나왔던 사람이죠. 사람인데 그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 9장에 어저께 말씀 전할 때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뭐라 했냐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서 가져간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이마에다 표시한 사람이 천사가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였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나오죠. 10장에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절에 하나님의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중간에 숯불을 그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숯불을 성읍에 흩으면 불이 나겠죠. 다 태우라는 거예요. 6절에 끝에 보시면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7절 중간에 보시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은 그 천사는 다른 천사들은 이스라엘 성읍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처형하는 이제 쪽으로 한 6 천사를 보내시는데 한 천사는 그 중에서 남길 자를 표시하라 그랬고 또 하나 하는 일이 뭐냐면 성읍들에게 숯불을 뿌리는 거예요. 숯불을 뿌리면 불이 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숯불은 뭘 얘기하냐면 모든 부정함을 태우고 정화하는 의미, 정화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숯불은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죄와 우상 숭배를 소멸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어떻게 유치할 수 있냐? 왜 숯불이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불은 소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 되시는 거예요. 특히 뭐예요? 죄악과 우리의 우상 숭배와 모든 악한 것을 태우는 불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거를 태우지 않고도 살아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만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악과 불이 이게 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하면 뜨겁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뜨겁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그래서 성령도 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꼭 불의 요소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로서 씻기든가 불로서 태우든가 다 가지고 있죠, 의미가. 그런데 그런 걸 강조할 때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도 내 입이 부정하게 되었다. 나는 입이 부정하다는 사람이다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는 이제 그룹을 천사를 다른 말로 쓰는 스랍이라 그러는데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숯불은 악을 제거하고 죄를 태우는 이런 요소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우상숭배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이게 악이 태워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근데 죄악은 가득한데 막 사람이 늘어난다, 예산이 늘어난다, 이거 이상한 거라니까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기도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요.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스스로 깨우쳐지고 회개된 마음이 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죄가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통곡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뭐 은혜 받을 때 옛날에 체험할 때 많이 하셨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세밀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룹과 바퀴들이 나오는데 15절을 보니까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래요. 그발 강가는 언제 나왔죠? 1장에 나왔어요. 1장에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어디서 받았냐면 그발 강가에서 그때도 내 생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장에 왔지만 이게 한 1년 2개월 14개월 지난 후라 그랬잖아요. 그 후로 봤지만 처음 본 것과 같다라는 거죠. 20절도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봤던 그 생물의 모습과 1년 2개월 후에 봤던 모습이 동일하다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1년 2개월 전에 봤던 것과 지금 봤던 것과 완전히 또 다른 뭐요?
뭐 그때 봤던 건 뭐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고 신실하다, 연결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묘사를 하고 있고요. 바퀴에 대한 묘사는요, 1장에 나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바퀴는 제가 그때 묘사기를 이렇게 말했죠. 경주용 자동차가 막 나가려고 출발하려고 이 땅 하면 막 나가려고 부릉부릉 하고 하는 이 장면이, 이 부릉부릉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달려나가서 실행하는 순종과 정확하게 실행하는 이런 실행력을 말해요. 천사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그려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9절에 보니까 네 바퀴가 있는데 또 10절에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이제 상상은 가죠. 그런데 12절에 바퀴에 둘레에 다 눈들이 가득하대요. 이거 뭐 그리기도 무섭고 또 그려도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바퀴에 막 눈들이 가득하고, 바퀴에 눈이 있는 거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16절, 17절도 그 바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19절은 그들과 16절, 17절은 특징이 뭐냐면 그 바퀴가 그룹들과 곁에 서서 나가고 그 바퀴가 그룹들 곁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 바퀴는 항상 천사들과 함께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력에 관해서 이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즉각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라니까요. 말씀을 받는데 순종이 안 돼. 말씀 받았는데 그대로 살지를 못해. 시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랄까, 우리가요. 그만큼 결단이 없고 큰 은혜를 못 받으면, 듣기는 다 들었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도 많은 사람들이 듣잖아요. 실행한 사람이 있겠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은혜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못하는 거죠.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았다는 거를 자꾸 다른 걸로 표현하시면 안 돼. 사람들은 자꾸 은혜 받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를 다른 걸로 표현하는데,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퀴가 이렇게 준비된 천사와 함께 움직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우리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요. 표현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이 4절에 나와요. 여호와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에 머무르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 성읍, 그다음에 이 성전은 지금 하나님이 불로 다 태우기로 하셨는데, 그 불로 태우기로 하신 이 성전을 하나님이 못 떠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불로 태워야 될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조금 있으면 막 태워질 성전을 못 떠나시고 거기에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는 이 성전이 곧 태워질 성전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많으셔요. 그리고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성전이에요. 근데 그런 성전을 태우시겠다 말할 때는 우리만 징계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고통받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고 찢어지는 마음이라는. 왜? 내가 머물렀고 여기서 그들이 기도했었고 내가 응답했던 이곳을 태워야 되는, 멸망해야 되는, 시켜야 되는 이런 장면이,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랄까요,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또 나오죠.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은 이제 그 말씀을 실행할 사람, 그 천사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너희들 그거 해라 하고 하나님 이제 떠나시면 되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또 19절은 끝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지금 심판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은 그곳을 빨리 떠나야 심판하시잖아요.
떠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왜 이제 뭐 멀리 가는 군에 보내는 아들 아니면 멀리 가는 자녀들을 잘 갔다 와라, 잘 가라 하면서 손을 못 놓잖아요. 다시 한번 만져보고 다시 한번 붙드는 그런 마음이 좀 연상이 되네요.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산 교회를 떠날 정도 되면요, 얼마나 심각하면 떠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저도요, 설교 준비 안 하면 이 말씀 잘 몰라요. 너무 어려워. 근데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하나님이 성전과 교회를 향한 정말 간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가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간에 초등학교 때부터 은혜 많이 받고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더라고. 교회 가면 아무도 없다니까요. 교회도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 근데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학교 가면 한번 들렸다고 괜히 들렸다 가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냥 교회 자주 가야 사랑하는 거지. 자주 안 오는데 뭘 사랑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자주 보고 싶어요? 1년에 한 번 보고 싶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거지. 아니, 사랑을 해가지고 뭘 많이 해주길 떠나서 일단은 사랑하면 내가 못 해줘도 자꾸 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지만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를,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은 죄를 져가지고 그걸 망하게 만드니 얼마나 비참한 거냐니까요. 우리는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전하고 교회가.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교회를 다닌 사람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인데 얼마나 심각하면 떠나시겠나, 이런 마음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징계와 예루살렘 성읍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불로 심판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죄악과 우상 숭배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그냥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과 징계가 있을 정도 되면요, 정말 이거는 몇 번을 죽어도 이게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인데, 하나님이 고민 하시다가 살짝 징계하시는 거고, 진짜 불로 심판할 정도 되면 끝난 거죠. 물과 불로 심판하실 정도 되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물로 심판을 받았고, 지금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데, 거룩한 성전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멸망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 또 우리 나라의 문제가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기도로 이 나라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믿는 가정들과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숯불로 태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릇과 바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또 하나님 정확하게 실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말씀에 신속하게 정확하게 순종하며
또 우리가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교회에 머무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한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